시편 127편 127편입니다. 다 함께 오늘은 힘차게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편 127편 1절로 5절 또박또박 한 자씩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을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적성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복을 받는 자인데, 과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땀 흘리는 수고가 헛되고, 그 다음에 휴식도 편안할 누릴 수 없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4가지를 뽑아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성공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공적인 사람의 이름은 데일 카네기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미절이 아주 가난한 농부가에 태어난 그러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신한 그런 그 가정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수많은 날을 저녁을 먹지 못한 채 그렇게 춥고 배고픔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께서 그가 너무 배고파하고 추워하니까 어머니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애야,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굶주린 배를 갖고 잠에 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가 이야기하기를 한 조각 빵 속에 어머니가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 계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아주 불안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를 틀면요, 요즘에는요 재미난 그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Doomsday. 그게 뭐냐면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려는 그러한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이제 폭탄이 터지고 이제 재난이 오고 뭐 쓰나미가 오고 토네이도가 와도 벙커를 하나 사놓으면 꼭 필요할 때 거기에 숨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뭐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슈런스를 든 것과 같이 인슈런스를 드는 사람은 그 인슈런스를 타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할 수 없이 그것을 만에 하나 그러한 일이 생길 때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벙커를 사고 음식을 저장하라고 그렇게 뉴스는 떠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 토네로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날로 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지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 상행 이제 우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세상에 보면 가문 좋은 가문 많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성경이 그들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양과 같습니다. 양은요, 의존해서 살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향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히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거기는요, 비도 자주 오지 않습니다. 심어놓고 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의 그 방수 처리가 굉장히 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시절에 그들은 방수를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고 물을 저장하지만, 하나님께서 1년에 300번 이상 잔잔한 지진을 내시고 그 방수 처리한 그런 웅덩이들을 다 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말로 인간의 의지, 재능, 사업, 노력, 실력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재능이 좋아도, 우리가 암만 능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집이 세워지면요, 하나님 없이 집이 세워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 같아서 내가 훌륭한 그러한 집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없이 가문을 일으키고 집을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재벌가들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다 재벌가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요, 바벨론의 바벨탑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네들이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하여 자기네들의 성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 성을 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을 쌓고 집을 짓고 성을 쌓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살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그들이 믿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을 믿었고, 또는 인기를 믿었고, 그리고 부를 믿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빼앗겼을 때 그들은 좌절감에 빠져서 세상과 이별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절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손함이 허사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은요, 거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저받은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파수꾼이 없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파수꾼이 없어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4절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성과 같이 대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막 박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펠릭스라는 그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제 크게 박해를 받아 이제 산으로 그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로 수십 대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으러 들로 산으로 이렇게 포위망을 만들어가며, 포위망을 줄여가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찾으러 그렇게 갔을 때 그가 동굴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동굴을 하나 발견을 하고 그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수십 대가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그가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가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 바깥에서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거미들이 그 밖을 거미줄을 쳤어요. 그러자 수색대들은 동굴에 거미줄이 있어서 그냥 그것을 보고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정말 돌벽과 세문을 만들고 그렇게 지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거미줄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미줄 같은 그러한 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이 되고 강력한 그러한 보호가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성을 수없이 쌓고 문명이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을 쌓으면 또 공략하고 침범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암만 성을 잘 쌓아도요, 마귀가 또는 원수가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무기를 갖고 항상 경향하고 그렇게 침범하고 들어와서 노략질하고 빼앗아가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이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가 온 것은 우리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하라고 왔다고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침범하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누가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복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형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자문을 주시는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누가 헛되다고 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헛되다 했습니다. 왜 헛됩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는요, 그는 긍정적인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는요, 그가 인생을 한탄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자였는데 가장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동행함이 없는 사람의 그러한 비극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주를 하셨냐면 너희들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일찍 일어나 일을 하고 그 땀의 대가로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끊어뜨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변하여 은혜가 되고 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로 말씀이시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요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면 우리가 돈만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게 됩니다. 재물을 얻게 되고 그것을 레가시를 남길 만한 그러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식에까지 물려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으면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고 또 형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 귀한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형통하지 못하면요 괴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걱정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걱정은 뼈를 상하게 하지만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 돼서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잘 돼서 편안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이루고 안 이루고 그거의 차이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가 올바른 해답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부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있어도 비굴하고 부족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잘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질지라도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내 마음이 병들었으면요, 그리고 내 몸이 병들었으면 그 무엇이 내게 주어져도 그것은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멀리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고 내가 온전해서 그러한 것들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슬픈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슬픈 마음에 슬픈 삶에 하나님께서 희락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더 나아가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잔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나사로가 진짜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자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본인이 당신이 부활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나사로가 죽게 나비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생을 맛봅니다. 우리가 영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천하를 다 가져도 잠을 편히 이룰 수 없어요. 그들은요, 이제 지옥 가서 torment,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할 그날을 그들에게는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naturally,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으면 육체적으로도 편안히 잠들 수 있고,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가볍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수요일날 잠시만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참 주일날 이머전시에 들어가셔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생명에 이제 가망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타 교회 부목회자로 그렇게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분이 상처를 받으시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신 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며 이제 다니시면서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목사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렇게 10수년을 사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터지셔서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이제 말씀을 못하시고 말씀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운명하신다고 에멀전시에 가서 한번 그래도 와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고, 정말 우리는 그분을 이제 저쪽 편으로 이제 하나님 있는 대로 그분을 이제 넘겨드리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그분이 얼마나 고통하고 괴로워하냐면
정말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지 못한 것, 죄책감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정말 인성이 으르졌는데 정말 목사로서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왜? 장막이 무너진 장막을 벗어날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그분의 손을 꽉 붙들었어요. 그분은 육체는 거의 다 망가졌고 움직이는 거는 손을 조금 움직이시고 뇌는 살아계셨어요. 내 말은 전혀 못하십니다. 내 손으로 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꽉 잡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금 나이가 이제 연세가 지극한 이분이 하나님 이제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손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분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찬양을 주십니다. 찬양을 주셔서 그것이 여러 번 제 마음에서 찬양이 우러납니다. 그래서 찬양합시다 하면서 내 영혼이 문청이고 중한 죄 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그분이 그냥 차지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아이처럼 잠에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괴롭히는 모든 그러한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분이 한 10분간, 20분간 그렇게 잠이 들었다가 이제 생명이 그 얼굴에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막 투구를 끼고 여러 가지 링게르가 4-5개가 달려 있었지만 아직도 그 위급함에서 건짐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은 다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말 그림자에다 모든 인생을 걸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붙들고 그하고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감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시고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감사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단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문제는 내일이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하나님이요? 에벤에서 오늘까지 승리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의 이 땅에서 잘되고 기업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까? 다 큰 자녀들에게 이르라 저러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들은 비로소 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복을 받아야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왜요? 마귀는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열매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하나도 넘겨줘서는 안 돼요. 오히려 뺏긴 그러한 자녀들도 우리는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랏을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군사가 있었어요? 고작 318명을 데리고 그 많은 왕들을 무찔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세상보다 능하고 마귀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저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야.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너는 이 땅에서 잘 될 것이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요,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기보다는 부모를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순종을 할 수 있어도 온유하는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공경함이 있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이웃을 또 그렇게 온유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까지 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서 결단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레거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믿음의 아름다운 장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거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 편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시편 11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잠언 3장 5절 6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동행하며 성령으로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우리의 복이 되어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잘되고 정말 이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잘되고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